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.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. 구약성경 952면에 있습니다. 제가 9절 읽습니다.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.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. 아멘. 우리 12절 말씀 한 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결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. 아멘. 코로나를 이제 지나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.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,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을 이제 작은 소그룹으로 모임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같이 또 협력하면서 또 신앙의 친구들이 있으면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.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유익한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.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좋습니다.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.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다는 거야.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. 예.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는 말씀.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더 나아요. 여러분, 말 한마디가 끌 수 있는 그 무게가 4톤이라고 그래요. 말 한마디가. 근데 두 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8톤을 끌 수 있어요. 8톤을. 그런데 두 마리가 끌면 10톤을 끊는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마리의 말이 할 수 있는 게 4톤이고 한 마리의 말이 할 수 있는 게 4톤이면 두 개 합치면 8톤인데 그 두 마리가 끌으면 10톤까지 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런 걸 보면서 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합쳐서 두 마리가 되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.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. 첫 번째가 뭐냐면 연합이에요.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있을 때 또 세 사람이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성과를 잘 낸다는 거예요. 두 번째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협력하는 거예요. 협력했을 때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협력하는 것은 방향이 같아야 돼요. 이 말은 이쪽으로 끌고 이 말은 이쪽으로 끌는다면 힘센 쪽으로 조금밖에 못 가는 거죠.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쭉 가면 그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전도서의 말씀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.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다.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좋은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.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
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거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 정말 믿음의 친구들, 믿음의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동료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가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. 좋은 친구의 첫 번째 예는 뭐냐면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줍니다.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. 아멘. 넘어지면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. 인생을 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. 누구나 다 넘어진 경험이 있어요. 어려움이 닥쳐서 시련이 닥쳐서 다 넘어지는 거죠. 그런데 그때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줄 수 없는,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불행한 사람이죠.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넘어졌을 때에 일어나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간 경우도 있어요. 그럼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서 그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차이가 뭐냐?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람과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의 차이는 뭐냐면 일으켜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. 일으켜주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.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에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신앙이죠.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. 그래서 그 넘어졌을 때에 그 도움을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.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절망할 때고 낙심될 때도 있었어요.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친구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을 누가 보내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.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.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붙잡아 준 거예요. 나를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도움을 주고 신앙적으로 나를 세워주고 물질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어나는 거죠. 그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넘어졌을 때에 붙들어주는 동무, 그 신앙생활이 있어서 그 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죠.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 신앙의 동무가 있는지. 내가 어려웠을 때 권면하면서 너 정말 잘해야지. 너 믿음 생활 잘해야지. 너 정말 목회자로서, 너 목사로서, 너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, 예수 믿는 집사로서, 권사로서 그 일을 잘해야지. 그렇게 하면서 권면해 준 사람들,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좋은 친구, 믿음의 신앙 좋은 친구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주는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. 또 하나 있습니다. 또 하나가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.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. 예.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는 거예요.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. 자,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합니다.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. 이 지역에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. 우리는 습도가 높으니까 좀 그런데 그쪽에는 습도가 높지 않고 뜨거워요.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높아요. 그래가지고 차이가 커서 거기는 밤이 되면 추워요. 우리는 뭐 밤이 되면 춥지는 않잖아요. 여름 경우에도. 근데 거기는 밤이 되면 굉장히 춥고 또 낮에는 굉장히 햇빛 때문에 덥고. 그런데 햇빛이 없으면 그 좀 선선한 거예요. 근데 햇빛 때문에 더운 거죠.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에 이불이 뭐냐면 겉옷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겉옷을 덮는 거예요.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겉옷을 이제 해가 지나기 전에 주라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뭐냐면 그 겉옷이 그 추울 때 덮는 이불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혼자 누워 있으면
춥지만 같이 누워 있으면 따뜻하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는 부부 관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. 여행을 할 때에 혼자 여행을 해서 혼자 누워서 덮는 것보다는 같이 옆에 있으면 그 체온으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.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걸 말하는 거예요. 그 환경을 잘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. 인도의 복음 전도자인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. 네팔의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. 근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막 내리친 거예요. 그런데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그 여행자가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여행자한테 이제 밤이고 눈보라도 치니까 같이 걸어가자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같이 두 사람이 이제 밤에 이제 산길을 걸어갈 때에 캄캄한 이제 눈보라가 막 치고 이제 어둑어둑한데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는 방향이 같으면 같이 걸어가는 게 힘이 되잖아요. 같이 이제 걸어가게 됐어요. 근데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방향이 같아서 계속 걸어가는데 그 추위는 살을 에인 듯한 그 추위와 거친 눈보라가 막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그 집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거 걸어가는 거예요.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눈밭에 눈 위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선다싱이 가서 이 같이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우리 이 사람 데리고 가자. 우리 이 사람 데리고 가자. 그냥 놔두면 죽고 말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 데리고 가자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? 근데 이 같이 가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 우리도 지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노인을 데리고 가냐? 말도 안 된다. 데리고 가라면 당신 혼자 데리고 가라. 나는 먼저 가겠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산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뭐 업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 팽개치고 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선다싱이 이 노인을 등에 업고 이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막 힘들 꾹 참고 가는 거예요. 막 땀이 나가지고 막 이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된 거죠. 막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우리 동혁 형제 보니까 생각나네. 군대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군장을 하나 더 메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. 그죠? 네. 나고에서 뭐 다리가 아프다 그래갖고 뭐 이 군장 하나 매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이 무거운데 이거 하나 더 매달라고 그러는데 씩씩거리면서 할 수 없이 이제 메고 가는. 그것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. 더 무거우니까.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. 근데 가다 한참을 갔어요. 그랬더니 이제 나도 땀 나고 이 사람도 땀 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체온 때문에 몸이 얼었던 이 사람이 서슬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.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. 근데 한참 가니까 어떤 한 사람이 눈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시체가 된 거죠. 시체가 된 사람이 있어서 가서 본 거예요.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 앞에 갔던 그 사람이었어요. 추위에 그 사람이 가다가 이제 동사됐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기가 만약에 그때 그 노인을 등에 업고 가지 않았다라면 나도 이 사람처럼 그 오다가 그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기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한 사람이 인생의 어려운 길에서 한 사람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 같이 가는 동료가 있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, 그리고 힘들 때 같이 경험해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. 또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.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. 아멘. 세 겹줄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. 근데 뭐 한 겹줄은, 자, 우리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. 한 사람은 뭐냐면 패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.
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이 싸움을 하면 패해요. 그래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. 적이 굉장히 강한 거죠. 그런데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. 세 사람이면 안정적이다는 거예요. 굉장히 저 사람과 전쟁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죠.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같이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친구들,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거,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여러분,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그 보면 V자로 날아가잖아요. V자로 이렇게 쭉 해서 대열을 지어서 이렇게 쭉 날아가요. 그런데 이 V자로 제일 앞에 있는 그 비둘기가 모든 바람에 50%를 받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나머지 쫙 있는 그 이제 비둘기가 쫙 대를 져 날아가는데, 이 앞에 있는 그 힘세 가장 이제 체력이 좋은 그 비둘기가 이제 앞에 쓰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앞에서 힘들면 제일 뒤로 가는 거예요. 교대를 하면서 이렇게 쭉 날아가요. 그런데 비둘기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날아가면 그때 자기가 혼자 날아가는 것에 71%를 더 날아갈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나 혼자 날아가면 100km를 날아가요. 그러나 같이 이렇게 대를 지어서 날아가면 171km를 날아가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,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,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.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는,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, 교회에는 두 가지의 날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.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날아가는 비유를 들어서 교회에서 두 날개 얘기하면 그거예요.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, 수요일날, 금요일날 새벽기도회 전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, 이걸 이제 대그룹이라고 그래요.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. 이 대그룹은 우리가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걸 보면 주일날 와서 여러분 대그룹은 다 참여를 해요.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소그룹은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를 가르치는 그룹이나 그런 거 말고는 정기적인 소그룹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이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소그룹을 이제 여러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여러분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모여서 어떻게 모이냐면, 우리 이제 남전도에는 남전도 회원들끼리, 또 여전도에 여전도 회원끼리,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. 우리 희선자매가 주일날 오니까 청년들은 아마 주일날 예배 마치고 모이면 되겠죠. 모여서 이제 서로 하는 것도 그거예요. 서로 이제 차도 마시고 서로 얘기도 하고, 한 주간 살면서 지났던 이야기도 나누고, 그리고 이제 찬양도 하고, 그다음에 예배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도 서로 나누고, 또 이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야 있는 중요한 사건들 같이 기도도 하고, 또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,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과정을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,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. 그 소그룹의 그 작은 그룹, 이제 우리가 이제 목장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,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, 서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있잖아요.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. 그럼 그 얘기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.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, 또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. 기도하며 서로 돕고, 또 관심도 갖고 물어보고, 그런 이제 그 그룹들.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. 자기를 위해서 새벽에
또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항상 모여서 또 이야기하는 그 그룹이 있어야 돼요. 저도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항상 8시, 아침 8시에 모여서 한 주간에 책 읽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. 주제는 책이죠. 책 읽은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,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에 적용하는 부분들, 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신앙 얘기도 하고, 또 자기가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도 요청도 하고, 뭐 그런 모임을 가져요. 또 그 모임 말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세 가정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 모임,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2번째 이렇게 갖는 모임들이 있어요. 근데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제 뭐 필요한 것들, 또 서로 뭐 어떤 일들 이야기를 하면 또 서로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제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그러는 거죠.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임, 그래서 그 모임의 장을 마련해 주려고 여러분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서로 어려운 일들을 같이 겪고, 또 그 어려운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, 또 같이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예수 안에서 끈끈한 것이 있잖아요.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그 2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, 여러분. 그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은 않지만 끈끈한 그런 그 마음, 끈끈한 것이 있잖아요.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도 끈끈한 그 멤버십이 있잖아요. 그처럼 우리가 그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. 여러분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여러분이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면서,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모임에 참여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인도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끼리 하는 거야. 여러분끼리 모여서 여러분 남전도에 남전도끼리 모여서 그 중에 한 명이 리더가 되고, 또 여전도에는 여전도 중에 한 명이 리더가 되고, 또 청년은 청년의 한 명이 리더가 돼서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이야기하고, 대부분 살아온 걸 이야기하고, 지금 말씀대로 살다가 또 어려운 거 이야기하고, 또 같이 찬양도 하고,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동료도,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. 10절에 보면 동무잖아요. 동무.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하라고 말씀이잖아요. 동무. 그래서 그 우리 목장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무가 되어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, 여러분 그 싸울 때에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2사람 3사람이 같이 싸워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하든지 어떤 그 싸움이 있을 때 그 싸움을 통해서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.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